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로마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죽임을 당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목잘림 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냐면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왕은 하나인데, 황제는 하나인데 왜 너는 다른 왕을 섬기느냐? 당신은 육신의 왕이지만 나는 나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이런 고백이,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고백이 각 나라들의 왕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왕은 나 하나인데, 주인은 나 하나인데 왜 너희들은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주인을 섬기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나라마다 대역죄인으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발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서 그를 죽이고 그를 사형시키고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서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인데 중국이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이 모택동에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나라가 딱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중국의 교회는 소멸됐을 것이다. 그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물건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핍박을 하고 다 없앴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자마자 알려진 것은 중국의 지하교회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어떻게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중국 그 동북지방에 가서 탈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당시가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그 기간이었는데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산에서 조용히 모여서 중간중간에 이 정탐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두고 모여서 예배를 한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찬송을 한단 말이냐? 예,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면 그 소리가 클 텐데 그 소리가 크면 사람들에게 들려서 고발당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만의 찬송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우리는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찬송하죠?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것이 수십 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그 작은 찬양이 힘 있는 거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로마에 살던 사람이, 왜 중국에 살던 사람이,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집권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 확인하는 절차가 뭐냐면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딱 그리면 됩니다. 물고기 그림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암호입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이 물고기 그림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서로 암호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왜 암호가 되느냐?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보시면 헬라어로 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투스라는 겁니다. 근데 저게 헬라어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 때 많이 봤던 글자죠. 이 이투스라는 단어인데 첫 글자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예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크리스토스. 우리 보통마다 엑스마스라고 하죠. 엑스마스라는 게 X가 처음에 크리스토스의 저 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테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익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가 돼가면서 점차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 본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한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었을까요? 초기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뜨거운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왜 자기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직접 보고 그 살아있는 예수를 내가 만나보고 그를 내가 직접 대하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그를 만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주일날 썬데이에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 함은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나왔지만 다니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되다가 남들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그분을 내가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이분이 성경이라는 글자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교수님 얘기를 했었죠. 이분이 석학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신문화 세계를 이끌고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분이 이론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 하나가 아니라, 그런 이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온몸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글을 적는 그 모든 정신세계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방향성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모든 글과 모든 방향이 달라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혜령 교수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 모든 정신세계 속에서, 그 모든 석학 중에서도 그 최고의 윗단계를 이분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분이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목적 없이 살았구나 라는 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저 앞에 목표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면 좌절할 수도 있고, 사람이 힘들면 낙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좌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강한 줄 아세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뒤에서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좌절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힘입니다. 제가 한번 복원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원력이 강해요. 망가졌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강합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수 믿어도 또는 예수 안 믿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서 정말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너희들이 어려움이 오면 너희들은 나 다 배신하고 갈 거야. 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성격 모르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절대 아니에요. 난 그 사람 전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저기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너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또 어떤 사람이 불 쬐고 있을 때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데?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눈이 뺐냐?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딱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3번째 부인할 때 저 뒤에서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좌절했습니다. 이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야, 난 안 되는구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저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이런 게 있어요. 내부 고발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내부 고발자는 어디서 써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나는 배신자다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나는 내 원래 직업이 어부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걸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참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비행대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한번 내려봐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한가득 잡힌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인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분이 오셔서 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때 그물을 잡았던, 그 고기를 잡았던 때와 똑같네? 상황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때 눈을 띄는 겁니다. 예수님이네. 21장 7절 볼까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의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 눈이 띄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이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숯불에 빵을 굽고 계셨고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숯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네가 잡은 생선 한 마리 갖고 와봐라.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생선을, 고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그 단어의 전체에 함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완전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움직였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를 내가 거뒀구나.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뭐죠? 네,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보면 여기 모나미에 새로운 모나미 뒤에 그 번호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몇 번인지? 확대됩니까? 확대 한번 해주세요. 예, 모나미 1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53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몇 마리 건졌다고요? 153마리, 153마리를 건졌다고요. 이 모나미에
송삼석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볼펜을 그 당시에 물에 찍어서 잉크에 찍어가지고 글씨를 쓸 때 이 볼펜을 만들면서 이게 팔리겠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이걸로 쓰이는 만한 그 정도의 나라가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 분이 송 사장님이 당시에 부채가 엄청났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고 그냥 빚이나 갚을까? 공장과 기계를 팔아서 빚을 갚을까? 아니면 이거를 내놔야 되나? 이거를 제품 내놓으려면 더 많은 빚이 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가족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딱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요, 이렇게 글씨가 눈앞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 부분만, 그날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건진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3마리였더라 라는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153마리. 내가 했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니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래. 그 사장님이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해보자.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해보자 해가지고 모남이라는 뒤 숫자에 153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직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뭐냐고 그게. 왜 150, 이게 뭐냐고. 말을 안 했죠. 그런데 가자. 사장님의 뚝심으로 밀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 터졌어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공장 전체가 불이 났어요. 전체가 불이 나서 새벽 4시경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전소됐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걸 공장을 가동하고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전소가 됐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새벽에 이분이 화재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불이 났게 옷 입고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라는 3마리라고 하는 그런 고기를 건져서 이 볼펜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주님,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힘들까봐,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힘들까봐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간증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셔서 한 거니까 이거 잘 해결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쓰러집니다. 내가 쓰러질까봐 주님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다 탔는데 왜 평안할까? 불탄 장소로 가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소방차와 경찰들 그리고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답니다. 기자들 왜 모였을까요? 공장이 다 불탔으니까 경쟁업체에서 당황하고 있는 사장의 얼굴을 보려고. 근데 이분이 내가 흔들리면, 내가 속상해하면 직원들은 더 흔들리고, 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괜찮아, 다친 데 없냐라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했대요. 다 탔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볼펜 맨 앞에 있는 그 심 있죠, 동그란 거.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것만 살리면 되는데 다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
공장 회사가 스위스 회사인데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스위스의 그 회사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다른 일로 체류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그 공장 직원들을 아침에 불러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기계를 모두 하나씩 다 분해를 했대요. 다 분해를 해서 닦고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동을 했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그 사장이 놀란 거예요. 그 스위스 직원들이 하는 말이 우리 기계는 만들 때 1500도씨 이상에서 견딜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화재라도 끄떡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나미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났습니까? 안 끝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불탄 기계가 다시 그 다음에 가동이 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쓰러지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불타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좌절감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볼까요? 15절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목으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계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래 베드로가 예상했던 질문은 베드로야 너 왜 날 배신했어? 라고 하는 질책이에요. 너 왜 나는 널 믿었는데 너는 왜 날 배신했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전혀 뜬금없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네가 날 사랑하느냐는 왜 세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두 가지만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성격상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 쉬었나 보다.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이런 잘못했지? 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나를 모르게 내 의지와 저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런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런 변명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해봐라.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를 만져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이런 대화가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의도가 뭐죠?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면 뭐라고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 복심이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에 대한 내 확인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당당하고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짝사랑이 되지 않느냐. 너 나 사랑해? 사랑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게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네가 어떤 잘못으로 네가 어떤 나를 배신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연인 때는요, 숨 쉬는 것만 봐도 이쁘죠? 예?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숨 쉬는 게 한밤중에 탱크로 변합니다. 그래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예? 무슨 짓을 해도 이쁜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상대가 어떤 추한 모습을 보여도, 어떤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추함이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떠나서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란 말이 뭐냐면 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면 베드로 안에 있는 죄책감이 씻겨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씻어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람은 힘이 나요. 사람은 연약한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막 몸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고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예?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해요.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아세요? 베드로 후서로 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생각이 성숙하고 얼마나 교양이 많아지고 얼마나 신앙이 더 깊어졌는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순교를 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나는 똑바로 매달리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그 전에 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달릴 수 없고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죠.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만 배신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린 배신 안 해요? 우리도 배신해요. 예수님한테 수많은 상처 줘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설사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제가 그때 죄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했죠.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 법률상 죄가 아니고 도덕률상의 죄가 아니에요.
나는 법률상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나는 도덕률에서도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하한선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생각부터 죄예요.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범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화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쳐요.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몸 가운데서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르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런 죄를 지고 그런 부정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을 보지 않고 그런 죄를 보지 않고 꾸준하게 나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우리 간혹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등에 비수를 꽂아? 네가 내 등에 비수를 꽂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다시 봐요? 다시 안 봐요. 왜? 내 인생에 배신을 때린 사람이니까. 내 등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배신한 사람은 안 봅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줘요. 사람은 포기합니다. 너 안 되겠다. 너 내 친구 안 해야겠다. 너는 앞으로 내 그 교제권 안에서 넌 아웃이야. 우리 친구 안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 삼고 이렇게 살려다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는 성품적으로 좀 뭐가 나랑 안 맞았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는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너는 안 돼. 포기하는 거죠. 사람은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내가 성실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조종하듯이 리모컨 컨트롤 조종하듯이 그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내가 부지런해서 나왔어요? 나의 결정으로 나왔어요? 천만의 말씀. 내 결정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부활절 맞아서 제가 매번 부활절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절에 부활하시는 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영생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생명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립니까? 얼마나 많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찾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생명이 회복되시듯이 내 인생에도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계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힘들지? 많이 아프지? 고통스러웠지? 그런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 내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갖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좌절하고 힘들고 낙심한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일어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은혜로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